네, 오늘 2023년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영혼의 철학을 읽기로 했는데요. 올더스 억슬리의 영혼의 철학,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카피가 보이네요. 이 안에는 엄청난 고전들의 향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용들이 있어요. 400여 개의 인용문을 통해 만나는 5천년 인류 지혜의 에센스, 70년간 끊임없이 재인용된 혁명적 영성 고전, 멋진 신세계의 천재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문제작, 이렇게 또 표지 1면에 적혀 있네요. 페이지를 열면 날개 부분에 올더스 헉슬리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좀 긴데 그래도 작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인류의 정신이 또 한 번 최고조에 달하며 새로운 꽃을 피웠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문학에서부터 예술, 철학, 심리학, 과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남다른 눈으로 성찰했던 시대의 예언자, 영국 태생의 문학가, 비평가, 사상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1945년 영혼의 철학을 통해 그때까지 서구 지성사에 전해오던 영혼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통합하여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그가 이 책에서 정리한 영혼의 철학은 동서양의 종교와 심리학을 독창적으로 통합시킨 현대 미국의 사상가인 퀸 윌버에 의해 보편적 세계관이자 통합사상의 기본 전제로 지목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이자 말년의 환각제를 통한 의식의 다양한 탐구로도 유명한 그는 과학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미래 세계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통찰, 다방면에 걸친 백과사전식 지식으로 당대의 천재로 인정받았다. 놀라운데요. 환각제를 통한 의식의 다양한 탐구를 하셨다니. 네. 생명공학의 개념조차 없던 1930년대에 이미 인공수정과 인간복제를 거론하면서 유전자에 의한 계급 통제를 예견했던 멋진 신세계는 조지 오웰의 1984와 함께 미래 세계를 섬뜩하리만치 잘 그려낸 양대 걸작으로 비교되고 있다. 그가 이튼 칼리지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학생이기도 했던 조지 오웰이 빅브라더를 통한 정보 통제와 공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를 묘사한 반면 올더스 헉슬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쾌락에 의해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조종당하는 세계를 예측했는데 최근에 헝거게임이나 다이버전트 등 그 이후 디스토피아를 다룬 거의 대부분의 예술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교와 과학, 예술 분야 모두를 깊이 파악하면서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의 특징은 과학, 문학, 예술 분야에서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일찍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올랐을 정도로 유명한 영국의 영문 헉슬리 가문에서 태어나 자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할아버지는 불가지론을 최초로 언급한 19세기의 대표적 진화 생물학자, 아버지는 문학가이자 교육가, 형은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생물학자, 이복 동생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등 친가 쪽이 주로 과학과 이론에 밝은 사람들이었다면 외가 쪽은 영국어 교육 개혁을 일으킨 종교인이었던 외 증조부를 비롯하여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어머니, 유명한 명상 시인이자 비평가인 외삼촌과 소설가인 이모 등 다수가 문학 및 종교에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친가와 외가 모두가 물질과 정신,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깊게 파고드는 비범한 전통 속에서 성장한 그는 옥스퍼드 의대에 진학했다가 병으로 시력이 크게 손상되면서 자연과학도의 꿈을 접고 영문학을 공부하게 된다.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후 언론계에서 오래도록 문예 비평을 담당하면서 영국 상류층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크롬 옐로우 20세기 관념소설의 대표적인 연애 다이법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후 멋진 신세계, 가자에서 눈이 멀어, 시간은 멈추어야 한다, 원숭이와 본질, 아일랜드 등의 소설과 다양한 에세이, 시, 평론을 통해 20세기 작가 중 가장 넓고 독창적인 지적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동서양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은 1937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더욱 깊어져 말년에는 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스와미 프라바바난다 등 쟁쟁한 영성가들과 깊이 교류하며 전쟁, 정치, 경제, 윤리, 교육, 종교, 기술 등의 현실적 문제를 궁극적 실제와 조화시키려 했었다.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평화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궁극적 의식 체험을 위해 명상과 요가 외에 스스로 환각제까지 투여했던 탐구의 내용은 인식의 문, 천국과 지옥으로 발표되어 많은 화제를 낳았다.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버섯에 대한 영상을 한 개 본 게 있는데 그 환각의 작용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준 그 사례들을 원주민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 69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그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통합적인 삶의 예술, 서양의 과학기술과 합리적인 방법론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현대 문명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네. 그리고 옴기니는 조옥경님, 이분은 통합 심리학을 주창한 현대 사상가 켄 윌버의 저서를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역한 분이라고 하네요. 통합 치유 전문가라고 하세요. 궁금한데 이분도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요가를 바탕으로 몸, 마음, 영성의 통합적 건강 패러다임을 연구, 지도하고 있다.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도 푸나대학에서 요가 심리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아yen가 센터에서 요가 수련 후 미국 히말라야 요가 센터에서 하타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렇군요. 오강남 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종교학 명예교수로 재직하면서 북미와 한국을 오가며 강의와 집필을 하고 있다.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경계 너머 아하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북미 여러 대학과 서울대, 서강대 등의 개공교수, 북미 한인 종교학회 회장, 미국 종교학회,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책을 첫 장을 넘기면 이렇게 헉슬리에 대한 아주 긴 장문의 소개가 있었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영혼에 대한 혹은 철학에 대한 철학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그 배경에는 그의 부모님과 또 그의 삶의 여정 안에서 그와 교류했던 많은 이들, 그 속에서 많은 이제 통찰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쓰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덕 헉슬리, 이 책은 해제와 들어가며 부분이 있고요. 총 27개의 섹션이 있어요. 그리고 옹기니의 글이 있고 참고문헌, 찾아보기 등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해제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기에 올바른 가이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해제입니다. 영혼의 철학으로 세계 종교의 심층을 보다. 오강남 교수님이시죠?
올더스 흑슬리라고 하면 한국 독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로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비교 종교학을 전공한 나는 그가 쓴 수많은 책 중에 단연 이 책, 영혼의 철학이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 단언하고 싶다. 이 책 영어 원본은 40년 가까이 애장하며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고 인용하는 책이다. 캐나다에서 가르치던 대학 상급반의 교과서로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읽고 서평을 쓰라는 과제물로 주기도 했다. 이번에 이 책이 김영사를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지만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받은 강한 인상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세계 종교의 깊은 심층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 요소, 27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이다 라는 범아이려, 신인일체, 절대자와 나의 합의를 내세웠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27개의 섹션이 있었군요. 이것이 그동안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나를 이끌어온 기본 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신유학, 동학, 수피, 노장 등 모두가 하나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음 글은 그동안 이 책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구절 중 하나다. 100년 전에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중국어가 유럽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유럽 학자들의 무지가 그들의 편협주의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적절한 번역이 풍성해진 오늘날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며 변명의 여지 또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형 이상학에 관해 집필하는 대부분의 유럽 및 미국의 저자들은 유대인, 그리스인, 지중해 연안 지역과 서구 유럽 사람들만이 이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본 것처럼 쓰고 있다. 완전히 자의적이면서 고의적인 무지가 20세기에 와서야 이렇게 드러난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신학적 제국주의는 영원한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것은 336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네요. 이 중에서 특히 신학적 제국주의라는 말이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이제 오경남 교수의 얘기시고요. 오강남 교수님. 내가 캐나다로 유학 가기 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철학이라 하면 당연히 서양 철학을, 종교라 하면 당연히 서양 종교를 중심으로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한국에 드리워 있던 철학적 종교적 제국주의를 의식하지 못한 셈이다. 동양 사상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무지를 꾸짖는 1945년의 글을 35년 이상이나 지난 1970년대에 접하면서 한국 학계의 현실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이 책이 초판이 1세가 14년 7월 14일이고 저는 지금 8세를 읽고 있거든요. 영혼의 철학은 여러 종교 전통 속에 보편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비전의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철학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혼의 철학은 여러 종교 전통 속에 보편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비전의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철학이다. 영혼의 철학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는 않았지만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 미국의 종교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와 렐프 윌도 에머슨, 다시요. 렐프 월드 에머슨, 인도 사상가 라다 크리슈난, 과학자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철학의 기본 취지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 말을 널리 퍼뜨렸고 최근에는 미국의 초인격 심리학자 켄 웰버가 그의 저술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를 자기 이론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역자 후기에 상세히 논의되었기에 여기서 길게 논의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영혼의 철학은 철학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종교적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지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다. 종교들의 철학적 일치라는 책을 쓴 스위스의 종교사상가 프리초프 시오는 더 구체적으로 영혼의 종교라는 말을 쓴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이른바 영혼의 철학을 강조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위에서 언급한 시온의 경우처럼 여러 종교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핵심은 모두 동일하다거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모든 종교가 그 깊이에서는 결국 같다는 생각이다.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각 종교에서 발견되는 기본 요소들이 같다고 말하기보다 서로 통한다고 하는 편이 안전하다. 나는 이렇게 여러 종교 전통 중 서로 통하는 요소를 총체적으로 심층 종교라 부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비난받고 있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종교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보다 배타적 태도와 대결이 일반적이다.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다. 종교의 바탕에 동서를 꿰뚫는 심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층만이 종교의 전부라고 알고 실망하기 때문이다. 현대 종교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맹신, 광신, 미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교의 포층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해주고 이로 인해 변화를 얻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심층 차원의 종교다. 20세기 가톨릭 최대의 신학자 카를 라너는 20세기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교가 심층적으로 심화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표층에 고착된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종교의 심층에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일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책 중 하나가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영원한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제가 책을 너무 잘 선택했네요. 미국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에 올라온 수많은 독자 서평 중 하나는 이 책을 두고 올바른 사유와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매뉴얼이라 했다. 한국 독자 중에도 이 말에 동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믿는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종교의 교리적 종교 혹은 종교가 가두고 있는 어떤 틀이 이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신앙이나 하느님을 만나는 것과 그것이 결부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어느 신부님께서는 모든 나무에 올라져 있는 우리 신자들을 비유하시면서 나무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자신만의 종교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현대사회의 신앙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이렇게 좀 폭넓은 세계관이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를 좀 더 넓게 해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부터는 또 실제적으로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대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영성적으로 더 넓어지고 또 그러므로 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